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말씀으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약간 주제 설교를 좀 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나누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어쨌든 믿음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잖아요. 근데 건강이나 마음적인 거나 재정적인 거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근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죠. 믿음은 누가 기준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더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자, 오늘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게 되면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부를 때, 누군가 연락을 주고받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의도가 뭐였느냐? 그 목적이 뭐였느냐? 시험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탄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건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는 거.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게 하는 거죠. 요즘에 학교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애들이 막 너무 열심히 공부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시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보면은 재밌어요? 괴로워요? 너무 괴롭잖아요. 힘들어요. 왜요? 시험 뒤에 올 나의 성적표 때문에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본다 하면은 아이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시험 들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 누가 봐도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돈 든대? 그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내가 나한테 유익이 있어? 그럼 하는 거예요. 손해를 생각하면서도 투자를 생각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말인데 사실 들어보면 다 그렇지라고 돼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들은 사실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아들이 있을 거야 약속을 했지만 사실 되게 오랜 시간 걸려서 주셨잖아요.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이 이삭이 한 15살에서 17살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기다린 시간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적은데 달래요. 하나님 죽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공해서 이래가지고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 갑자기 그만두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 여러분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이 있잖아요.
막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구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롯에게 시험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왜요? 그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요. 그만한 믿음의 크기가 안 되니까 시험을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죠. 왜요? 롯에게는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아멘이세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에 급하게 성장시키지를 않으셨어요. 25년 동안 천천히 시키셨어요. 왜요?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자,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담배, 마약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따라해봅니다. 정면 돌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확신이 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순종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생각하기 전에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뭘 이렇게 주시면서 너 이거 가질래? 말래?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려고 오신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씩 가져가세요. 너 이거 나 줄래? 어른들이 애들한테 사탕 줘놓고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얘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시험해 보려고 뭐해요? 나 그 사탕 하나만 주면 안 돼? 그럼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주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는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뺏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때로는 건강도 가져가시고, 때로는 물질도 가져가시고, 때로는 관계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강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나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이랬어.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내 뒤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나 잃은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게 더 많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삭 바쳐라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해요?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가슴을 후벼 파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면서 그동안 내 인생에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받은 위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이 아들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대속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의 의미예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물로 바치실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가서 스스로 죽습니까? 누가 이삭을 죽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여야 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좀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좀 대화나 어떤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충격이에요. 자,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충격인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요. 더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되게 편해요. 교회 와서 뭐 그냥 있는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 좋죠. 근데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잖아요. 성품이 좋고 온화한 분들도 좀 불평이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리더가 왜 이래?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좀 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요?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불편하고 저거 불편하고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원래 제물은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한다고 했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또 관계를 맺어가는데 교회에서는 또 왜 이러고 직분 가진 분들은 왜 저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말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고 저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그 말을 다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 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어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쏟아내면 시원하죠.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쏟아내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거 오바이트 하는 것 같아요.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참고 있으면 힘든데 토해내면 시원하잖아요. 말도 그래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말한 순간부터 나와 그 듣는 사람들을 올감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말을 조심하자.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자기 아내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그렇게 하기만 해. 내 손에 죽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배 아파서 낳는데 당신이 뭔데 그래.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덜 때에도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에게 침묵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부부간에 뭐 문제 있는데 대화로 안 해결하고 오늘 목사님이 침묵하랬으니까 나 조용히 할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대화로 잘 풀 건 푸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했지만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이 복잡한 상황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결단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도 묵묵히 몸을 먼저 움직여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신비한 일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어 훈련을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누구만 힘들어요 지금? 아브라함만 힘든 거예요. 종들도 모르고 이삭도 몰라요. 같이 가면서 이삭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오늘 너무 하늘이 예뻐요. 와, 오늘 구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가는데 되게 시원하네. 와, 저 산도 너무 예쁘고요. 와, 새소리도 너무 예뻐요. 그럼 막 아브라함은 마음이 그래 그렇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질문을 이삭이 해요. 자, 7절을 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이 네 아버지요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빠,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굉장히 해맑게 물어봤겠죠. 아브라함이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아마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었던 인생보다 그 질문이 더 뼈 아팠을 거예요. 아주 그냥 심장을 쿡쿡 찔러대는 엄청난 아픔이었겠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해요. 8절을 보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믿음의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이삭도 말을 하지 않죠. 모리아산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 이삭이 깨닫죠.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요. 이삭은 이제 한창 청소년기. 힘이 세죠. 저도 요즘에 제 아들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요즘 좀 밀려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힘이 세더라고요. 100세의 노인입니다. 이삭은 젊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묶을 거예요. 밀칠 수 있겠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기도 다시 해보세요.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정신을 차려보세요. 뭐가 일이 있나 봐요. 네, 놀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정리를 해보세요. 핸드폰들 다 꺼내셔가지고. 얼마나 이 이삭이 놀랬겠어요. 중요한 건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사실 저는 더 큰 믿음이 누구냐고 보냐면 이삭으로 봐요. 그래서 이삭이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종들한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귀랑 여기 있어. 우리가 갔다 올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함께 팀으로 사역할 때가 있어요. 팀으로 같이. 근데 사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는 이 사람들을 데려가면 안 됐었어요. 아마 이삭을 묻고 칼로 죽이려 했으면 종들이 말렸겠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혼자 감당해야 될 걸 알았기 때문에 혼자 간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혼자 감당해야 될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배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셨어요? 역시 지혜로우세요. 앞에 거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할 줄 아셨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귀중한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죽일 거라는 건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죽은 몸과 같은 곳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지 고민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전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진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요단강물 건널 때도 그랬잖아요. 법궤를 메고 발을 대는 순간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어쨌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세요.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무 펼칠 때쯤 양이 보여야 되는데, 이삭을 묶을 때쯤 보여야 되는데, 칼을 빼기 전에 보여야 되는데, 칼을 들기 전에 보여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데 지금쯤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오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뭐예요? 아직 아니에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할 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최후의 순간까지 순종했어요. 죽이는 척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죽인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그래서 그때 사자를 보내서 딱 멈추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맞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봐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더 대단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복을 받았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그가 거부가 되고 잘 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완성, 어떤 믿음의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은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걸 바로 기독교에서는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희생이 없어요. 기독교에만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또 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시대는 희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생각났어요. 막 고등학교 때 막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 저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진짜 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막 찬양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뭐 이런 찬양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졸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가 이 상황이 뭐지? 했다가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고백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잘 완성되어져 가기를, 빚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면 길이 열릴 걸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을 완성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